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흔히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역사라는 단어가 다소 헷갈립니다. 영어로는 프리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즉 원역사는 역사가 정식으로 기록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우리 인류 전체의 공통의 조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나오고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가 등장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들이 아니죠. 우리 인류 전체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11장 바벨탑 사건을 끝으로 이 원역사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세우시고 죄로 인하여 타락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이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수많은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 부르심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고 공감하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정을 떠난 이야기는 고향을 떠나서 이곳의 낯선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이 미국 땅에 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나 하는 겁니다. 여기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들은 대부분 처음 여기 왔을 때 이곳에서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히 이민으로 맘먹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만난 분들 대부분은 일단 한번 와서 잠깐만 미국 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학생활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던 저도 그런 경우인데요. 제가 11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 강단에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한국에서 잘 살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겠다. 그런데 절대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처음에 그냥 이곳 미국 생활이 어떤가 하고 잠깐 방문했다가 어쩌다 보니 이곳에 눌러 사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오시고 나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하는 고민이 가장 많으셨을 겁니다. 여기 미국 생활이 힘들 때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그냥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한국으로 확 돌아가 버릴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한국 땅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제가 초반에 미국 생활을 할 때 한국에서 오는 친구 하나가 있어서 라이드를 해주려고 공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스케줄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날 문득 그 스크린을 보는데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그 비행기 스케줄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저 비행기를 타면 내일 한국에 도착할 수 있겠지. 우리 이민 생활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그 삶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향수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무언가 한국에서 즐겨 먹던 음식을 당장 오늘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분도 들곤 합니다. 그리고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온 머릿속을 잠식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죠. 우리 이민자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고향 땅을 떠나 이곳에 살고 계실 때는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왔는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들과 더욱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깊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기 전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와 그 기원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갈대아 우르, 즉 구약시대의 바빌로니아 지역,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데라 역시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중간에 오늘날의 터키 남부의 하란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죽으면서 시작됩니다. 혼자 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 12장 1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첫 약속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자손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와 그들 자손이 풍요와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록 불안한 미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가 살았던 그의 고향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 미국에 정착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곳 미국에 오려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주로 경제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이곳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좋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베풀어줄 수 있죠. 아무래도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이곳에는 있으니까요. 가끔 한국에서 비지팅 스칼라나 단기 방문으로 잠깐 동안 이곳에 살면서 미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자녀들이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다가 떠날 때쯤 되시면 미국에 계속 살지 아니면 한국에 돌아갈지 고민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미국 생활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었겠죠. 어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예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노력에 비해서 기회가 잘 나지 않는 지금 한국보다는 이곳에선 그래도 일한 만큼 결과를 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두 가지 약속입니다. 두 가지 약속이 뭐였죠? 자손의 번창과 땅의 축복입니다. 자, 자녀와 경제적인 것에 대한 축복은 여러분들이 이곳 미국에 오실 때 기대했던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와의 약속이었죠?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모르셨다면 그땐 여러분들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상 그 약속은 여러분들이 혼자 가지셨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이곳에 오신 것처럼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곳 미국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 미국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약속받았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거였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는 거였나요? 사실 어떤 약속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주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과 일방적으로 맺은 원사이드 계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걸 지키기로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맺은 언약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의 언약은 양쪽이 다 같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이게 조건으로 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좀 다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일방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 약속의 혜택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나중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숱한 실수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죠? 이집트에 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아들이 생기지 않자 양자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첩을 들여서 어떻게든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왜 이런 노력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 노력은 가상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 속에서 저지른 그 실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책망하시죠? 어떻게 책망하시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려고 온갖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100살이 되실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이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땅에서의 이민 생활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만이 그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물론 이 약속에는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의 고향 땅을 떠난 이상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가 어디였죠? 그의 고향 땅 하란입니다. 자, 이것은 결코 쉬운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 초기에 친구를 데리러 공항에 갔다가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시간표만 보고도 마음이 뒤숭숭해졌다는 얘기 제가 기억하시죠? 정말 이곳 미국 생활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정말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릴까 하고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저와 제 아내는 교육시켜야 할 아이도 없고 미국의 풍요로움과 축복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만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고민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는 고민일 겁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저기 한국이랑 연결되어 있는 저 샌프란시스코의 바다만 봐도 마음이 뒤숭숭해지셨을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는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품었다가 삭히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런 마음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야 이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만 가뭄과 기근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은 가끔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잘 인도해 주시고서는 그 직후에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 미국에 처음 오니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비자나 영주권 문제로 이민국과의 갈등이 시작되고요.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나 직장, 집을 얻는 것, 심지어 마트에 들려서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까지 수월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낯선 문화와 낯선 언어로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일들이 꼬이고 꼬여서 우리 이민 생활을 힘들게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공감하는 장면이 이거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본문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구구절절히 느끼는 바가 있죠. 멀쩡히 하란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이민 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가뭄과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야 할 감정은 그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갔죠?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는 가나안 땅에서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남쪽에 갔을까요? 왜 그가, 서쪽은 바다거든요. 왜 그가 동쪽이나 북쪽으로 가지 않고 하필이면 남쪽으로 갔을까요? 예전에 제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를 다 봐도 왜 달마가 동쪽에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쪽에 간 이유 역시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물론 이집트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인 것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향한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더 합리적인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왜 이게 합리적일까요? 아브라함 자신이 이미 북쪽에서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미 지나왔던 땅으로 되돌아갔다면 어디에서 기근을 피할 수 있을지 눈 감고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남쪽 땅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왜죠? 이왕 간 김에 피라밋이나 스핑크스도 구경하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간 심정은 정말 우리 이민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걸어왔던 북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자칫하면 자신이 살았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졌을 겁니다. 그 유혹이 심해졌겠지. 제가 공항에만 갔는데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보며 잠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조차도 아예 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했던 북쪽 땅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완전히 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발을 돌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자신의 주저함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신이 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자신이 가보지 못한 낯선 땅으로 걸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들은 이곳 미국 땅에서 한국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였나요?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였나요? 물론 미국에 올 당시엔 그런 눈에 보이는 이유들 때문에 이곳에 오실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들과 땅에 대한 눈에 보이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멀고 먼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끝에 아주 기묘한 축복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나그네들에게만 부여되는 복입니다. 사실 이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축복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복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마주치는 누군가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큰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웃들에게 복을 잘 나눠줬나요? 아니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복은 또다시 나그네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내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나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그저 지치고 고단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이곳 미국 땅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미국 땅으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께서 약속받으셨던 그 축복이 온전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 먼 곳 미국 땅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면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 자신을 통하여 축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완성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